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 같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안팎으로 성장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겉도 성장하고 우리의 내면도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강하면 우리는 불행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면 행복하고 또 기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면 그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본질이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에서는 사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보다 그리스도가 하면 그분이 더 솜씨가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재주가 많아서 그 일이 더 결과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생명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 보세요. 가라지나 알곡이나 겉으로 보면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 표시가 나냐면
열매를 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가라지의 열매와 알곡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이게 가라지인지 이게 알곡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이제 가라지구나, 이게 알곡이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열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열매, 그 열매가 사망이냐, 그 열매가 생명이냐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열매 없는 가라지는 불에 던져지고, 또 열매가 있는 알곡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삶은 그 삶의 결론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때문에 생명인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적 유아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직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느냐?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서,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그들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더 나은 나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예수를 종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세상에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지, 더 나은 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더 나아졌다, 더 나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더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통치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연약했던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더 통치하게 되고,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가 성장해서 겨자나무가 되면 그 가지에 많은 새들이 깃들어 안식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나로 충만할 때는 사람들이 내 곁에 와도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그게 가인의 후예들이죠.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해져서 내 내면을 그 그리스도로 꽉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그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섬기는 영 아닙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곁에 와가지고 안식을 누리죠. 왜? 섬김을 받으니까. 나로부터 섬김을 받는 거예요. 나로부터 이해되고 또 격려받고 또 축복받고 또 사랑받고 품어주고 하니까 내 곁이 그들에게는 안식이 되는 것이요. 안식이 되는 것이요. 섬김을 받으니까.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불편해, 점점 떠나느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약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순종의 영이시기 때문에 섬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섬기라고 자꾸 요구하시는 거죠.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근데 우리는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영이거든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하면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요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하면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그 영은 여전히 연약한 채로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지면 우리는 떡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그들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람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이냐 이렇게. 이제 그 영이 약한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밥이 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사람들을 밥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의 육신이 배부른 거고, 더 본질적으로 그들의 영이 배부른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도 먹고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제공해 주는, 그게 본질적으로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들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는 거예요.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비유는 감추어지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여러분,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건 어떤 수수께끼 같은 신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만 이 비유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설명하는 비유가 옳다, 여러분, 그렇게, 비유는 그냥 읽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또 설명해 주시잖아요. 오늘도 가라지가 뭔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가라지가 뭔지. 가라지가 뭐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근데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라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 그는 가라지인 거예요.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즉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모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처리하셔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없는 것은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셔서 의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모든 그 성취한 말씀에 성취한 삶을 다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한 삶을 받았다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안에서 전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여길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라고 여길 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것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내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성장할수록 이제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에는 내가 내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확장이 되면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이 의로운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거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진심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부모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는 말로만 엄마 아빠 하면서 말도 안 듣는 게 그냥 말로만 엄마 아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말로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지. 그 엄마 아빠가 필요하니까 엄마 아빠를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지. 진짜로 부모로 생각해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할 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사이가 그 사무적인 관계, 그죠? 사무적인 관계를 이렇게 갖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갖는데 그게 이익의 관계이고 사무적인 관계이면 그냥 우리가 내 이익에 따라서 그리고 사무적인 것에 따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순종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부르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수준의 순종으로 만족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뭘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순종을 했으나 그것이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실컷 아버지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세요. 불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얼마나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건 다 했는데 그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 말 잘 듣는 큰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밥 안 주고 아버지가 쫓아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말 들은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되면 아버지가 나중에 자기한테 재산 안 줄까 봐 그게 염려돼서 그냥 아버지 말 들은 거예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순종은 아들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냥 신분만 아들이지 그는 그 집안에는 다른 종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의 삶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의 삶은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순종이에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는 순종,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들이 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억지로 두렵고 무서워서 혹은 뭔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순종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었고 그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릴 때 마찬가지 우리가 쭉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이 여러분 나를 먹여주고 나를 지어주고 나를 입혀주는 건 꼭 부모가 아니어도 해주잖아요. 그죠? 고아원에 가면 부모가 아니었는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지어주고 공부시켜주지 않아요? 그죠? 달라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그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그 고아원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 교회에 고아원에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그 장로님의 친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고아원에 있는 애들도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아들도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근데 달라요. 똑같이 장로님은 얘들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 학교 보내요. 자기 아들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친밀함이 달라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따르는 그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을 나의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안팎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 안에서 믿는 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더라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와 그러지 못한 아이가 딱 드러나죠. 딱 드러납니다. 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딱 드러납니다.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죠? 저 사람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구나. 이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그 안으로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더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순종도 아니고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 더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더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상에 더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